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목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이 수요 예배 때는 인물 탐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특별히 이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이라고 했는데 이 주권이 뭘까요?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에 의해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애굽 총리가 돼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먼저 누구인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 뜻은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는 여호와의 돕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물질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노력함과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노력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이름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요셉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 어머니는요 라헬입니다. 라헬. 이 아버지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알죠? 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알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그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죠.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일한 겁니다. 야곱도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14년간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식솔들을 꾸려서 삼촌의 집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 또 그런 삶 속에서 또 이 아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서죠.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이 야곱이 한 말이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인생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던 그런 삶. 평탄한 삶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그래도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이런 인생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의 형제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몇 명의 아내, 이 야곱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 이름이 라헬이 있었고, 또 그건 레아가 있었고, 또 라헬의 종 빌하가 있었고, 레아의 종 실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헬과 레아가 언니 동생인데 서로 막 경쟁한 거예요. 서로 경쟁. 아기를 많이 낳고 남편에게 사랑받아야지만 받으려고 막 자녀를 낳고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빌하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레아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은 특별히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보다. 자, 요셉의 별명은 뭡니까? 뭐하는 자?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로에 적으세요. 꿈꾸는 자. 자, 이 요셉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2가지 꿈을 꿨죠. 2가지 꿈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의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겁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죠. 2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자, 이 꿈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5번째,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 특히 야곱의 뭐 때문에? 편애 때문에. 편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요셉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나머지 르우벤이나 다른 형제들은 멀리 양치는 일을 맡기고 굳은 일을 맡겼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은 물론 어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베냐민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던 편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2번째,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제들의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더 이뻐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이죠. 꿈. 형들의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그거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형제들한테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형들이 나중에 나한테 절하게 될 거고 해와 달,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나에게 절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가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다지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평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로에 길을 닦는 건 봐보세요. 막 울퉁불퉁한 길을 큰 중장비가 밀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죠. 그러니까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도 큰 중장비 차가 밀어버리면 평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평탄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술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가정에서 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이제 인생을 걸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분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조직하고 무소유로 살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술집 아들로 태어난 중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이 김용희 선교사님 얼마든지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고 크게 지금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름처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뒤처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해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 팔려갑니까? 누구의 가정 총무가 돼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이 요셉을 세웠어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종들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다 맡긴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잘 나가고 있었는데 노예 치고는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요셉한테. 지금 보는 사람이 아무도 너와 나뿐이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고 있다 할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누명을 씌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우리 환경이 최악이어도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고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감수들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요셉을 신뢰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사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감옥에 있었던 관원장 둘을 만나게 됩니다. 뭐하는 관원장, 뭐하는 관원장이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요셉과 함께 있을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다시 복직,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가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복직됐고 어떤 사람이 죽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죽었던 거예요.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복직이 되고 나서 막 정신없이 보낸 겁니다. 바쁘게 보내다가 어느 날 요셉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어느 날입니까? 바로가 요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바로의 꿈을 맞히는 사람이, 꿈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바로가 꿈꾸면 뭐죠? 두 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두 가지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는 파리한 아주 말라 비틀어진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와서 먹어버린 거. 이게 한 가지 꿈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가늘고 마른 이삭 7 이삭이 아주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뭐예요? 이제 애국과 그 온 주변의 온 땅에 7년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해석해 주는 거죠.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풍년 이후에 있을 흉년을 잘 대비하도록 많은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까지 훈련시키신 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요셉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왜 내가 형들에게서 팔려가야 돼? 또 열심히 보디발에서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지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되나?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훈련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누명을 쓰거나 또 내가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 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걸 같이 봅시다. 시작.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런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권하는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계속 거절하다가 이 화가 난 직장 상급자에게 뺨을 맞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분이 났겠습니까?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결근하며 분을 삭히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겠다 결심을 했어요. 사표를 내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또 우리 가정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막막한 두려움 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집사님에게 들린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 신비한 음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했어요. 근데 며칠간의 무단결근 후에 출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집사님의 뺨을 때린 그 상급자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상급자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그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분을 두둔하며 그분의 구명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집사님이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도우니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는 집사님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은 직장 선교회의 한 지부의 지도자가 되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상사, 여러분 그 직장 상사도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도 징계를 받고 뭐 잘렸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커녕 그런 삶을 살았겠죠. 평생 또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 집사님의 용서가 돌이킨 마음이 자신도 살리고 이 한 사람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겨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물이 있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고 했어요? 생명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해주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 요셉은 당신들의 무엇을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 후손을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겁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12지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세 번째, 아버지와 형제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리라.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기가 뭐 어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자신에게 어떤 애굽에서 총리로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죄를 지었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은 돌볼 의무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형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아넘기고 했지만 형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있었는데요. 이 윤원준 군이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백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난사한 그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둔 일이 있었대요. 1999년. 그러니까 미국은 이 총기 소지가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윤원준 군은 아주 성실하고 총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꿈을 키우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해가 지난 후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이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그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용서가 있고, 여러분, 우리 명절을 보내고 나서 어떻습니까? 명절을 보내서 가족들 만나고 좋기도 하지만 또 가족들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함께 하다 보면 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윤원준 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아요. 하늘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가만히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